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7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에는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알고 예수의 석방을 시도한 사건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조받은 군중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칠함으로써 장차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출애굽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은 유대 최대의 축제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를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심으로 구약 유월절의 예표적 의미를 완성시키셨으며 유월절의 의미를 유대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드셨습니다. 당시 로마법의 총독은 자기 관할하에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유대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특유한 풍습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에 의하여 유대지방에서는 매년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로마법에 의한 총독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유대지방에 내려오는 풍속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즉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속이 유월절마다 계속되는 관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등 노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열심당원이나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마태가 유명한 죄수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조를 받은 자들의 선동을 받은 데다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재판에 앞서 서 있다는 예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메시아적 기대에 실망을 안겨준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했으나 민족 해방을 위하여 힘쓴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아가 관행대로 한 사람을 석방하여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상태였으므로 그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총독의 안위도 아니었고 로마의 번영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었고 그가 선택한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결 원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수에 결정돼서는 안 되고 성경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면서 놓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수의 뜻을 따른 것이지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이유는 그들의 고발이 단순한 종교적 시기와 질투에서 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기,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시기는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죄성들을 열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마저 예수의 죄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악한 음모와 비방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충동 아나세오, 충동은 자신과 같은 거대한 진동이나 지진과 같은 거대한 진동이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뒤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절에는 사람들을 강하게 자극하여 선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가 석방되어야만 예수가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선동하여 빌라도에게 계속 소리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재차 물었는데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를 석방할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 또 처벌하면 무슨 형벌로 벌할 것인지 그들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독이자 사법 최고 책임자인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이미 예수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판장인 빌라도는 법과 자신의 양심의 소리보다 무리들의 판단에 판결을 맡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왜 그토록 군중들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해 왔던 터라 만일 빌라도가 자의대로 판단하여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 예수를 처단하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로마 황실의 빌라도를 고소함으로써 그의 총독직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비겁하게 판결의 책임을 군중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절은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을 받은 무리들의 반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인데 이 말은 당시 군중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군중들 가운데는 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 그를 환호하고 찬송했던 무리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닷새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하며 소리 지르던 무리들이었는데 닷새가 지나기도 전에 태도를 돌변하여 이 같은 가증스러운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이같이 그들 역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나 돈으로 고용된 자들과 더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그 입술들이 어느새 그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속국을 다스리던 총독들에 의하여 행해지던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처형 방식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특히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와서 총독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자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고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한 것이 십자가 처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먼저 피가 날 때까지 심한 매질을 한 다음,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 본인으로 하여금 그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심한 매질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갈 수조차 없었다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지를 십자가에 묶어 매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손 2개, 발 2개를 십자가에 묶어서 매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매단 후에 큰 대못으로 사지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매달렸을 때 손과 발이 체중으로 인해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걸칠 만한 작은 나무를 십자가의 수직 말뚝 중간 위치에 만듭니다. 십자가형은 심한 매질로 인한 상처와 못 박은 곳에서 오는 찢어질 듯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기갈, 그리고 구경꾼들이 이 야유와 욕설의 수치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잔인하게 짝이 없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법은 전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속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소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으로서 이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속 채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 즉 표식이 되어 죄와 어둠의 세력에 휩싸인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구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것밖에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요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죄를 범했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린 무리들은 빌라도의 그러한 요구를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더욱 큰 함성으로 예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어야 한다는 일념에 가득 차 있었기에 빌라도의 합당한 요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올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광포한 무리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밀란을 우려하며
또한 로마의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무고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리들의 소리에 젖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젖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의 법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닌 무리의 잘못된 소리를 따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는 무죄하다고 판단을 내린 자기 스스로를 속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자기 자신은 무죄하며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흥분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진정 마음만은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 기독인들의 입을 통해 빌라도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정죄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욕망과 안정을 위해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또 처세에 능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로 여겨져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진리를 행함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또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잠시 유익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우리는 손을 씻을 때마다 마음도 동시에 씻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방법을 많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